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또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영접하시고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그 양문 곁에 있다. 그래서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동쪽 그 부근에 있는 문인데, 그 옛날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곳에 이제 희생 제사를 이제 위한 그 양들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문해서 이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이제 그 주위에서 이제 다른 물이 흘러 들어와서 섞이기 전까지는 이 병을 낫게 하는,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간헐천이 이렇게 간헐천으로 이제 널리 알려졌다. 이제 그 신학 어떤 그 대사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온천,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온천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 어디 온천이 뭐 좋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꾸역꾸역 모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시대의 소망을 표현을 보게 되면 헛된 소망을 안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효력을 경험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헛된 소망이라. 거기까지 오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곁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역사하는 어떤 그 연못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은 아까 읽었죠.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지만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환자를 만나는데, 이제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 예수께서 처참한 형편에 있는 한 환자를 만나신다. 그곳에서 아주 처참하기 그지없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속절없이 안진뱅이로 불행한 세월을 살아온 한 환자를 만나신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대의 소망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하여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아무도 그를 그곳에 넣어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의 집이라 그래요. 자비의 집. 이 자비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곳에서 자비를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1등만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1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 아주 살벌한 곳이죠. 상대에 대한 양보와 배려와 자비가 있을 수 없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동일한 세상이 아닐까.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집이야. 자비가 없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도 교회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일까? 이 자비의 집에 정말 1등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 속에 뭐 배려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양보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공릉동 하나님의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때 이 공릉교회는 얼마나 살벌할까? 얼마나 살벌할까?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일까? 우리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추측이지만 추측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인 공릉동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려와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마음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교회예요. 공릉동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정말 물씬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공릉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내려다보시고 아주 자비가 섞인 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상당히 자비가 넘치는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실 때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이 예수님이 오늘 누구의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뭐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 지난 안식일에도 그 예수님, 오늘 이 안식일에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 행복이 지난 안식일보다 더 증가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자비의 집에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존재해요? 자비가 존재해요. 자비.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령 교회에 주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작용하는 거야. 작용.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그 사랑을 넉넉히 체험하고 그 능력 아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행복한 38년 된 병자의 어떤 그 반응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자, 오늘 이 시간 이 소망을 한번 이 분수처럼 분출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통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도 거의 없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희망이 솟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자기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난 끝났는데 이제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내가 살아 이제 있을 그러한 가능성도 없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또 용기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왔다.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위만 쳐다보라고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좌우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가 있건 뭐가 있건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순결과 사랑만을 채우게 된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보일까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의지를 누구 편에 두라? 그리스도 편에 두라. 내 편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를 섬기고자 뜻을 정하고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행동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 있고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물질적인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복이라. 그것이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죄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나는 이 관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난 헤어나지 못할 거야. 난 이러다가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구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구출하시는, 그리하여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의지를 맡김으로 말씀의 약속 의지하여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사단에게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살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여러분들을 올가맨 모든 어떤 그 제어된 장치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출하셔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인, 사망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믿음 여하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아직 내가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의 올가미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특별히 말이죠. 이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깊이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범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는 재림 성도라고 하게 되면 분명 하늘의 아름다운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년 된 병자냐 이거예요. 몇 년 동안 정말 사단의 종으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실 때, 빈 그물을 하나님 있는 쪽으로 던졌을 때 빈 그물에 고기가 왕창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둘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이 질투 어린 심령을 자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그날 그 일을 안 하기로 이렇게 의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처참한, 너무 불쌍한, 고치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방해에 어떤 그 장애물을 놓는다 할지라도 이 영혼 하나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자가 나온 후에 이제 자리를 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난 실제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간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멘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께 아멘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38년 된 병자를 질책하고 아주 호되게 야단치는 거야. 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안식일이잖아. 어떻게 자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 그건 아주 큰 벌 받을 일이지. 이제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제 간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냐면 38년 된 병자, 움직일 수 없던 이 환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여하튼 이제 잡아다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제 중단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끌고 오죠. 이제 끌려온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 계실 때에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또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맨 처음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고 거기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라고 말해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누구인지 뻔히 아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이 사회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사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고침을 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게 되면 더 심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소재된 그 심령 가운데 이제 7 귀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그 진리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이러한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요 말씀 한 문장을 본다 할지라도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제 정말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되면 더 심하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공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진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특별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얼만큼 뜨거운 신앙을 했었는지, 옛날에는 내가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이렇게 그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못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잘했었는데 지금은 더 잘해야지. 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이거 큰일. 그건 진짜 아주 은혜를 반감시키는 간증이에요. 왕년에는 내가 애를 들쳐업고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교회 생활 할 때는 특별 헌금도 이 정도로 내고 내가 다 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해? 지금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성장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러한 신앙으로 갈 때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지. 자꾸 뒤로 후퇴하는 신앙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 이게 왜 0으로 시작하였다가 6으로 끝내요? 우리는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산헤드린 앞에 이제 끌려와서 이제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 구집이 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까? 그리고 그냥 고치기만 하지 왜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들통을 냈느냐 이거예요. 왜 걸려 들었느냐. 그냥 고치기만 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걸렸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다 의도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그 행적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의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는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안식일은 경건하게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이에요? 안식일 준수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허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 복음을 온전하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그들과 이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시간 중요해요. 안식일 시간 중요해요.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 시간까지 1분도 1초도 여러분들이 강도짓을 해서는 안 돼요. 철저히 지켜야 돼.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안식일의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모양만 안식일 준수자가 될 때에는 그 안식일 준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을,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수보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세워야 할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온전케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단 말이죠. 그 사명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랬어요. 예? 이 예수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끌어다가 야단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와서 딱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더 이제 열화가 치밀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시간에 일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했습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일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족속들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들된 예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이제 안식일을 온전하게 준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예? 그냥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야 이제 안식일 교회도 갔다 왔고 이제 뭐 늘어지게 잠이나 자자,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요? 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뭐 TV 앞에서 남은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분들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 논쟁이. 여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잘 지킨다고 하기 위하여 5만 가지 그냥 어떤 그 법규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어떤 그 목적 내지 어떤 그 복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정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시간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안식일 준수는 폐지되어져야 돼요. 예? 그러한 안식일 준수는 개혁되어져야 돼. 개혁.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면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야? 안식일을 개혁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재림교인들이요, 안식일 교인들이요, 예? 진짜 안식교인들이요. 예. 예.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어떤 그 쉼에, 이 육체적인 쉼에 집중하게 될 때 진짜 안식교인이 되고 말까요? 안식교인.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 안식일 개혁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으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정신으로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 정신이 하늘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하늘에 가서 또 안식일은 또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지키는 안식일 정신, 이 땅에서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직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먼 훗날에 이르러 올 것이다라고 믿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진짜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아요? 뭔가 경각간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저는 그러한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한 조급함이 있는데 그러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 정말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인으로 표상되어진 충성의 시금석으로 표상되어진 이 안식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음대로, 정신대로 시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준수되어져야 돼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안식일에 슈퍼를 간다라든지, 안식일에 이 세상적인 어떤 그 TV를 본다라든지, 정말 어떤 그 분주하게 결혼식장에 쫓아다닌다라든지 등등등등등등등, 안식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이 식당 뒤지고 저 식당 뒤지고 그 식당 안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냥 만나가지고 왁작지껄 그냥 인사나 하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광경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까? 정말 그 안식일 준수가 진짜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단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곤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여기에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속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에보다 안식일이 한층 더 크다. 다른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명상과, 그 다음에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시간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그냥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말씀 보는 분들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진짜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날까? 시간 뭔데 아직도 몇 시간 남았네. 얼마나 지겹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야단 맞는 기분이에요?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가는 이 생명의 말씀의 증언의 말씀이야.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 어떤 그 거래하는 사람들과 어떤 그 이제 통화하고 언제 일해줄 수 있어? 일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계약하고 이게 다 세속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애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안식일이 제정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복에 빠져 살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이 거룩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가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고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거든요. 안식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 뭐 수없이 노래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낭비해버리는, 하나님의 복을 그냥 걷어차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안식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심판과 연관되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도록 하기 위하여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평안한 때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성별하지 못하는데 이제 정말 그때가 되어서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경제적인 모든 어떤 그 활동에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우리의 목줄을 조이게 될 때, 여러분들 그때 안식일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아요? 지금 안식일을 넉넉히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한 아주 어떤 그 시련의 때에 여러분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았어, 나 안식일 안 지켜, 하나님 포기할게, 그리고 짐승의 표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때의 징조를 살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하는 사실을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음성에 이끌리어 능동적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 주의 생명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만끽하시는 이번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최소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로서 나는 안식일을 어떠한 정신으로 어떻게 개혁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개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모두 일어나셔서 438장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은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이 보아나 근신되는 중한 짐을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우리 공릉동교회를 찾아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금 거듭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가 때니만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우리의 영육혼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